이 부분은 제가 좀 먼저 시작을 할게요. 우선 오늘 우리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구절이 오늘 이제 말씀에 있죠. 12절에 보면 너 아침에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던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이제 찾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왜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가 하는 거는 잘 설명된 그 선지서가 있어요. 하박국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1302면. 자, 우리가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앞서서 우리 박영재님 증거 중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세상 일이 이런 것들이 꼬이고 뭔가가 이렇게 되는가.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이리 그 세상 일은 더 잘 풀리고 이렇게 대조적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이 하박국 내용이에요. 자,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포를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당하는 바벨론이 이렇게 강포를 행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한 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애침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한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런 말씀 쭉 나오고 그 갈대아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일으켰냐 하면 6절에 보면 보라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남유다의 어떤 패역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갈대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유다 사람을 포로로 갈대아 사람이 어떤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일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10절에 볼게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으며 흉벽을 쌓고 그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신들을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뭐냐?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의 신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켰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의 어떤 용도로 그렇게 일으켰는데 이들이 이제는 뭐예요? 우리 14절에 보면 우리 오늘 내용에 보면 어 이들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이거 비기를 하는 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이렇게 자기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이 폐악을 이렇게 보고 눈을 감으십니까?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신언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 보면 이제 음, 2장에 볼게요. 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3절에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들을 심판하는 때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은 그 정한 때가 임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때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의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때가 정해진 그 때가 이르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들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이 오늘 14장 우리가 이사야 14장에 이제 응한 어떤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4절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3장에 가볼게요. 3장에 가면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선지자 하박국이 이제 설득을 당해서요. 그래서 17절 볼게요.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는 것이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서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박국은 이렇게 설득이 되었어요. 자, 이처럼 바벨론을 왜 그렇게 심판을 하느냐 하면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자가 되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신으로 믿은 거예요. 그들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에 보면 이제 그 12절 처음에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와요. 계명성은 아침에 이렇게 어두움을 이렇게 물리고 새벽 밝은 빛의 세계를 알리는 것이 이제 계명성이죠. 이와 반대가 뭐냐 하면 태백성이에요. 이제 낮에 빛이 이제 저물고 이제 밤이 찾아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제 태백성인데 오늘 우리 이제 새로 오신 이제 자매님이 계셔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어떤 출발선이 어딘가를 모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남이 어디에서 출발되었고 누구로부터 비롯되었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을 두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을 모르면 그런 걸 모르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나무의 물건을 뭐 이렇게 절도 강도하는 거 이것도 물론 죄죠. 그거는 세상 윤리적인 어떤 죄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죄는 자기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난 거는 우리 부모의 혈육의 어떤 부모로부터 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를 낸 사람은 또 누구냐? 그 때문에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제 이 성경의 서두에 딱 이 우주 만물을 지었고 사람을 낸 목적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아침을 밝히는 아들 계명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요. 이 성경에서는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첫 번째 날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한 게 첫 번째 날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빛이 있으므로 빛의 세계와 빛이 없는 어둠의 세계를 구분하는 것이 이 신앙의 제일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제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인데 그러면 빛의 세계를 주장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어둠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둠을 이제 사망의 세계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리 말에는 사망이라고 하면 그 사람 육신의 목숨이 죽은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사망은 빛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그걸 사망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떠난 세계를 혼돈이라고 그러고 공허라고 그러고 흑암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뭘로부터 이렇게 비롯되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공허를 뭔가 이렇게 채운 거를 가지고 또 흑암을 빛 가운데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빛의 세계와 또 타락한 인간의 어떤 탐욕들이 이렇게 뒤엉겨서 분출된 어떤 이 세상은 다 인간의 탐욕이 막 들끓는 어떤 가마솥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계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과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생명의 질서가 이렇게 운행되는 어떤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것이 다 전부일까라고 이런 어떤 회의 이런 것에부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출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면 첫날부터 빛이 있어라 하고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이렇게 나누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이거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전거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공존하는 세계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평안도 있고 또 거기에는 질곡도 있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대조적인 세계가 두 개가 이렇게 운행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지만 아들의 나라, 천국은 빛만 있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면 이 악이 이렇게 막 창궐하는 이런 세상을 이렇게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에게 그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가를 모르면 빛의 세계의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둠과 빛의 이런 어떤 대조적인 어떤 세계를 운행하시면서 모두가 빛의 세계로 나아오기를 원하지만 빛의 세계로 나아오는 자가 그렇게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 이런 어떤 집회를 가지기 전에 이제 우리 박영재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여기 작은 모임이 있고 여기 눈만 들면 큰 모임을 하는 여기 집회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제자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좁은 길이 뭐냐? 일반 이런 교회들은 세상 살다가 교회 나오면 그냥 좁은 길로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인데 일반 어떤 큰 길로 가는 길이 저런 어떤 큰 모임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뭐 이렇게 찾아오고 하는 데가 그렇고 아주 소수가 그냥 애롭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까 그렇게 탄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믿는 자인데 예?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런 어떤 어려움과 환란을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평안하면은 평안만 이렇게 주면 그 평안을 이렇게 원하게 되고 그렇게 나를 시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풀려요. 사람이 풀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긴장감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뭐냐면 이런 세상 것들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운행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아침을 밝히는 어떤 계명성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바벨론인데 이 계명성이 결국에는 그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부르는 그런 태백성으로 이렇게 타락한 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어떤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두 세계를 공존시키면서 네가 어느 길로 갈 것이냐 계명성의 길로 계속 그 길로 전진할 것이냐 잠시 잘못하면은 우리가 계명성인 길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 태백성의 길로 가는 어둠을 부르는 자의 어떤 길로 가는 어떤 그런 길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어떤 이단 교리의 어떤 모임에 하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모임을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일반 교회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한 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넘쳐서 아까도 보면은 자기가 자기 힘을
세력신으로 이렇게 신으로 뭐 생겼듯이 자기 따르는 어떤 무리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사람 누구라도 울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줄할 때 그 옆에 사람이 또 부추겨져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신으로 바뀌어요. 내가 신이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벨론의 어떤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신의 영이 있는가 하면 악한 길로 인도하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멀거이 그렇게 그런 길로 잘 가다가 어떤 곁길로 빠졌느냐? 그렇잖아요. 그 악한 영이 활동을 하니까 그 악한 활동 영에 어떤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내가 그로라 하는 어떤 그런 자들을 많이 보게 돼요. 보게 되는데 또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형편과 이런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최적의 조건을 이렇게 할애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세밀한 어떤 손길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자족한다라는 것을 배우는 사람과 그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해서 계속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욕, 탐욕, 이거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젊었을 때는 그런 어떤, 자기 개발, 자기 욕심, 뭐 이런 것들이 발동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먹고 뭐 인생을 조금 이렇게 살아보면 그것이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렇게 그냥 무탈하게 이렇게 지내면 되지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자족이 이제 오기는 해요. 근데 이 자족이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것과 인간 스스로 자족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배려해 준 어떤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 이런 어떤 환경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면이 있냐면요. 믿는다라고 하고 믿는 것에 완전히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건가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입에 발린 말로 하는 어떤 믿음과 진짜 믿는 거라는 거는 내가 늘 강조하지만 믿는다라는 거는 충성된 삶이라는 것과 덕치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바탕이 안 되면서 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라는 것은 그냥 허울 좋은 그냥 입에 발린 소리고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다른 방향인가, 그릇된 방향이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을 모르면서 그냥 누가 뭐 가니까 우르르 저리 가면 또 저리 우르르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거 하나님을 아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어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어느 방향인가 이 방향을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인생의 어떤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오늘의 이제 천상세계에서 이렇게 계명성이라고 하는 루시퍼의 어떤 타락에 대한 어떤 말씀이 오늘 이제 그 12장에 이제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 땅의 역사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없었던 일이 땅에서 있을 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에게 알려준 기도 중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런 어떤 이런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의 어떤 타락이 그러면 그 타락한 영이 땅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펼쳐진 일이 땅에서 그대로
있었던 일이 땅에서 펼쳐지니까 땅에서 그대로 똑같은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그 운행하시는 세계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 이 현상 세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있는 어떤 영의 세계인 천상 세계가 있고 그 천상 세계에서 있었던 일이 역사상에 펼쳐졌고 이 역사상 그 공간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 어떤 인생의 어떤 결말이 사후 세계라는 지하 세계, 음부 세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어떻게 그가 음부에 이렇게 떨어졌는고 서울에 떨어졌는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면 이 일은 천상에 있었던 일이고 이것이 역사상에 펼쳐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있는 어떤 한 면이 있고 또 한 면에는 하나님의 선한 영에 이끌려서 그 어떤 사람, 어떤 영혼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존중하고 또 선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이런 무리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런 어떤 선한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어떤 세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에 가면 뚜로의 어떤 타락을 그대로 또 다시 한번 묘사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도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어, 그 거닐던 어떤 뚜로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 뚜로가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해요. 그러면 그 오늘 소개되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뚜로 왕국의 뚜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영화 이렇게 땅에서의 어떤 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의해서 되어진 것이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모르면 이것이 내 힘으로 이룬 왕국이다. 내가 이룬 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교만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철퇴를 내려요. 우리 어저께 사무엘하 보면은 다윗이 철퇴를 맞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합한 사람의 어떤 대표 주자인 그 다윗이 자기가 현재 누리고 이끄는 어떤 그 자기가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어떤 세계, 다윗 왕국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는 행토가 보면은 인구조사를 한번 스스로 내가 이렇게 거닐은 우리 나의 어떤 속한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계수를 한번 인구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아가지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어떤 죽음의 어떤 것이 있었어요. 또 다윗이 이제 실질적으로 암몬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중인데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 궁굴에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런 어떤 왕국의 어떤 그 모습에 취해가지고 있는 동안 바세바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육신의 어떤 생각이 딱 동해가지고 그런 어떤 범죄함으로 인해가지고 딱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이런 영들은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느냐 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에 그냥 귀 기울이기가 쉬운 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감에 의해서 내가 이거 지금 악한 영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이끌리는 어떤 걸로 내가 마음이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그런 것이 양심이 우리는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양심이 소리를 쳐요. 너 정말 그쪽에 계속 기울일 거야? 귀 기울일 거야? 그쪽으로 마음을 이렇게 둘 거야 하는데도 그쪽으로 끌려가가지고는 나중에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것들을 어, 징계를 통해서 깨우치게 하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손길의 어떤 무서움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또 이렇게 뭔가 속상이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 내가 예전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경험을 했지.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길을 닫아야 되겠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차단해야 되겠네. 하고 차단하고
정결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런 어떤 타락한 천상에서의 어떤 그 루시퍼의 어떤 그런 교만한 영이 결국은 타락해서 땅에 내려와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더 미혹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둬도 마귀에 속한 자인데 그 자를 두고 뭐하러 악한 영이 일을 하겠어요. 오히려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할 수만 있으면 속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음,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의 어떤 그런 왕들 있죠. 15절에 보면, 그 왕들이 이제 바벨론 왕이 이렇게 서울 땅에 내려왔을 때, 그를 이렇게 주목하는 땅의 왕들 있죠. 18절에 보면 열방의 모든 왕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그만 하지만 이런 어떤 세상의 왕들이 똑같이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런 어떤 심판을 받고 서울로 떨어질 왕들이 있는데 그러면 세상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서울에 떨어지는 그 깊은 음부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왕들의 어떤 조롱거리가 음부에서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세상에서도 세상 역사 중에서도 한 시대를 이렇게 근현대사로 보면 우리 흘러간 어떤 나라를 이렇게 이끌었던 대통령들 중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조롱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세상의 어떤 영광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허무한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있는데 어, 혹, 이제 요즘에 우리 자매 때문에 이제 같이 영화를 자주 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뭐, 극장에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것 통해서 이제 영화를 좀 보면서 우리 자매가 이제 이런, 어, 인지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많이 보는데, 최근에 영화 하나 본 게 뭐냐면, 혹시 보신 분이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스위치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안 봤죠? 봤어요? 아, 이 스위치라는 영화는 한번 보면은 재미도 있고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고 알려주는 내용이 커요.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이 스위치 영화는 이제 배우 권상우가 나오는데 권상우가 큰 이제 거기에서도 큰 그 배우가 돼요. 배우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추앙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 한면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어떤 것으로 이제 남들의 추앙을 받지만 근상우 자신 스스로는 다른 한편의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자는 외로운 거예요. 남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는 화려하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 찾아오는 공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어떤 연예인 활동을 하는 시간이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푸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택시를 타는데 택시에서 이제 택시 기사가 선물을 하나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것이 뭐냐면 이 권상우가 어렸을 때 좋아한 애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애인이 하나 있었는데 에, 그 애인과의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을 가지 않았다라면 그 애인과 함께 소박한 삶을 수려가는 어떤 그 인생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화려한 배우의 길이 아주 소박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소박한 시민으로 다시 돌아가서 삶을 영위하는 그 삶을 경험시키는 것이 선물이었어요. 변상우가. 근데 처음에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내가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자기를 이렇게 보조했던 매니저가 있는데 그도 이제 배우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는
배우로 성공을 못해서 건상욱의 친구로서 이렇게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걔가 막 화려한 배우가 되고 지가 이제 소박한 삶이 돼가지고 그가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역전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애인과의 어떤 이제 삶을 사면서 아들도 둘이가 있어. 그렇게 사니까 처음에는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떤 새로운 지금 옛날 애인과의 어떤 소박한 삶, 애 아들과 막 이렇게, 이렇게 사는 삶, 이런 것들에 잠깐씩 이제 이렇게 재미를 붙이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2월 또 크리스마스가 왔어. 그래가지고 그 택시 기사한테 이제 가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금상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다시 화려한 배우의 어떤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그 내 가족과 함께 소박한 삶을 살겠다라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나아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오히려 이제는 금상무가 나 그런 삶을 안 살겠다라고 막 절규를 하면서 이 소박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매듭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허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믿는다고 해서 나는 허영심 없다라고 말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허영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고 현재 우리가 사는 소박한 삶을 산다라면 그 삶의 어떤 뒤끝 두 가지를 다 맛보는 그게 인생이 참 그게 두 가지를 다 살아보고 뭘 선택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사람에게는 항상 두 길이 있으면 그 두 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이 길에 들어섰어요. 그러면은 이 길로 들어왔는데 뭐 인생이 더 꼬일 수 있죠, 세상이.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세상 안 꼬이는 옛날로 돌아갈 건가? 아니면 지금 꼬이지만은 나는 내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지금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 어떤 길을 선택할 거야? 도저히 이 교회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니까 뭐 인생 꼬이는 것 같아.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하면은 그거 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지도 몰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벨론 왕의 어떤 그런 어떤 화려함이 어떻게 결말되는가.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은 혼돈은 질서 없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질서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내면의 어떤 속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실히 채워져서 우리는 속사람이 어떤 부유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어떤 결말은 어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보상해 주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면 우리는 어, 혼돈과 보호와 흑암을 떠난 하나님의 어떤 빛의 세계에 어떤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도 그러하듯이 그렇게 세상의 어떤 바를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박한 주어진 것에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인생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남은 여생도 그런 길로 계속 정진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마칩니다.